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원장님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경건에 비밀어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계시고 영으로 다시 보이시고 하늘에 보이시고 만국에서 나타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계시고 영광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부탁을 말씀드리는데 또 전화를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거의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잠을 못 주무시니까 병원에 계실 때는 퇴원만이라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막상 퇴원을 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신부전쯤 추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혹시 또 추석을 하면 좀 더 계실 수 있나. 근데 이미 암이 온몸에 다 퍼지셔서 더 이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늘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그러고 이제 한 달을 더 사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억하면 참 인생이 훌륭하다. 아직까지도 참 건강하실 수 있는 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볼 수 없는 믿음의 삶 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나의 탄생을 축하하라. 주의 탄생을 지금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특히 2014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한 20여일 좀 더 남았는데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장에 KBS가 가서 취재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금메달을 따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생명이 들어가서 이 녹슬은 메달이 금메달로 바뀌더라. 오라토리의 천지창조 그 작곡한 하이든이 6살인가 7살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7살, 7년, 8년이나 14살, 15살 때 변성민이
마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지창조 그게 한 교회에서 연주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이런 곡을 쓸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할 때 거기 앞에 섰던 지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 2층에 한 구탱이 앉아있는 저분이 작곡한 겁니다. 그게 하이든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하이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거 아시죠? 이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서로들 가져다가 그 시체를 자기네들이 묻고 싶어서 나중에 발견이 돼서 다시 안치를 시켰는데 어쨌든 그럴 때 하이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 천창조의 영감 있는 찬양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지휘자가 자기를 가르쳤을 때 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 하늘에서부터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내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현명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스치기만 해도 내 인생을 한 번 스치기만 해도 영광된 인생이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뒤돌아서 나를 보지 마. 네가 나를 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이 크다는 것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배고픈 사람은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기쁨이 큽니다. 정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 낮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을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데 내가 입술이 너무 부정하지 성전 안에 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입술 나는 부정하지 어쩌면 그런 게 하나님의 크게 임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거기를 가고 싶은데 너 있는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거기를 내가 지금 갈 수가 없기 혹시 못 가는 때가 생길지도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살아갈수록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50을 넘어가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늦죠. 30전에는 정말 늦습니다.
40대면 좀 빠르고 50대면 60 넘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예요. 자고 뒤돌아서면 한 달이고 한 번은 가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는 이 시간들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3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한가해요. 이게 정말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의 개념이, 그러니까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루 정도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씩이나 기다려줘요. 그게 우리에게 하루입니다. 하루. 얼마나 사랑이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어쩌면 우리의 일생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 요새 느끼는 게 하나 있으면, 야, 이거 목사가 왜 이렇게 처리 안 되냐. 작은 것 하나도 마음이 다치고. 내가 제일 좋아해요. 옛날에는 마음이 큰 것 같았는데 이게 작은 것 하나에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경건의 비밀이고 경건의 능력이고. 자, 보세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을 하다.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창세기 15장 6절도 보겠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90살 나서 아이를 어떻게 낳았어요? 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옛날에는 죄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막스 웨버, 서양 사회주의 학자인데, 칼 막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에는 막스 웨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주의에서 우리 켈빈주의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경건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의 표도 경건과 합리입니다. 막스 웨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 국가들은 캐톨릭 국가보다도 빨리 산업화가 되고 있을까? 이러고서 책을 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참 청교도들이 부지런했다. 칼 막스는 노동에 대한 것을 임금의 착취다라고 봤으면, 이 사람은 그 노동을 우리는 경건하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음 발전을 위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것에 그것을 쓰고 있다. 아주 유명한 사회자입니다. 이 경건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보여지고,
내 모습이 더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무릎으로 높은 계단을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내가 의로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옳음을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리가 다르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공격하고 점령하려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들이 한 15만인데 예비군이 47만이 됩니다. 아무리 100만, 200만이 되는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결코 흔들 수가 없다. 사실적으로 따지면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진리 어느 게 옳으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것, 그 진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그의 첫 질문이 그랬어요. 도대체 네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나에게 진리는 뭐야? 여러분에게 진리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다. 그럼 네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는 진리는 뭡니까? 힘이 많고 내가 지금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적인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로마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아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나는 이 로마까지도 통치하는 나라의, 하늘을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나는 새를 분명히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새를 다시 날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 사설 하나 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보와 보수가 계속 우리의 조국에서 부딪힙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유럽에서, 미국에서 필요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자꾸 죽어간다. 몸뚱이 줄어든다. 이 날개가, 양쪽 좌우 날개가 건강해야 잘 날아갈 수 있는데 서로 진보는 자기 얘기가 많고 자기 얘기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좌파는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균형을 이뤄야 날아갈 수 있다.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할 때 고전 물리학이 그때까지는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 사람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부는 같이 다녀요. 문사부님처럼 같이 다녀요. 혼자 가면 이쪽으로 돌아버리든지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스피드 좋아하잖아요. 스피드.
물론 혼자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권도장이라고 계속 혼자 노는 혼자. 상대방을 못 때리고 계속 혼자. 중요한 것은 진리죠, 진리. 진리는 사실과 같답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은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꼭 하고 이 죄로부터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경건하 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자꾸 경건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떠날수록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내일 연습하면 되는데 내일 돈 벌면 되는데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는 물론 죄의 속성은 가야 될 거기서부터 바로 가지 못하고 옆에를 맞추는 거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고 알고도 모범죄도 있고 자기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언죄도 있고 속죄죄도 있고 속번죄도 있고 피죄도 있고 화죄도 있고 이 죄에 대한 속성을 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를 좀 더 이해하려면 그죠? 미운 자매가 미운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를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운 거. 지금 나를 한 번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촌지 받는 것도 보세요. 성경에서 그것쯤이야 하고 받는 겁니다. 이게 오늘만 날이냐? 365일 동안에 한 번만 빠져라, 한 번. 사단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쯤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자꾸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갖더라도 이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용어를 그냥 단순화시키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둥이요. 진리의 터다. 이게 지금 에베소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둥이 127개가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기둥은 누굽니까? 백호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둥이에요. 근데 어떤 기둥에다가는 다이아도 막았고 저는 아이가 하나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어떤 자녀는 다이아가 막혀있고요. 어떤 자녀는 금으로 다 이렇게 칠해놨어요. 어떤 자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이애나 신전은 아데미 신전. 이 기둥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그 집이 강하다. 근데 이 집을 왜 표현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110층 이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밑에를 파고 들어가다가 뭐가 있었습니까? 밑에? 바위가 있었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돼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모래 위에다 세우기. 기둥이 부실합니다. 그 기둥은 반드시 진리 안에 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판정될 때 교회 법과 전통을 떠날 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더라도 경건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죄로 물들고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에게도 있습니까? 엄마에게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인에게도 있습니까? 이거를 푸는 게 가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건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 우리의 인생의 집과 우리의 자녀들의 집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래서 천당, 이 집당자를 얘기하거든요. 하늘과 이 땅의 비밀이 풀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설명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밀.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번성해 가고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다고요. 비밀과 이유가 뭡니까? 얘기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많이 얘기해줘도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말을 바꿔서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를 감추시면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려지는 곳이 바로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아인슈타인 어릴 때 아버지가 준 나침판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계속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인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이상해? 그죠? 그 자기의 마지막 조사에다 그렇게 썼어요. 나는 아버지가 준 그 나침판이 내 일생에 가장 충격적이었고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선물을 잘 줘야 돼요. 게임기를 주던지 이러면 아무리 하고도. 그러면서 그 자기의 마지막 글에다가 그렇게 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나침판 밑에는 뭔가가 있는데 모든 사물 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진리를 향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발견한 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바라보고 따라오는 것은 바로 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다른 모습을 보여줘도 그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의 아이들이 탄생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도대체 성자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하루는 자는 척 하면서 이제 봅니다.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기도는 딱 두 마디로 하대. 오 나의 아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이제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또 기다렸답니다. 근데 또 다음에도 오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그들이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또 똑같은 기도.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하나님의 영광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들어갑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 죄로부터 떠나고 싶어도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영으로 오신 이가 안 들어옵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옵니까? 같이 읽으시고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메시아의 비밀,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2014년과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